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입니다.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하죠. 세상 살기 힘들다고.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가 연약해지면 힘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일하려고 하면 힘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힘들다고 하는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다들 오늘을 견디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음 날 혹은 근간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 그때를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 시기, 지금 어려운 시기를 열심히 일하면 조금 그 가난이 달라질 것이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을 견뎌내는 것이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시 공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고시를 보지 않지만 고시를 통과하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고통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힘, 그게 희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지금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들 희망을 어디서 찾는지 잘 압니다. 더 많은 돈, 또 다른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삶,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서 희망을 찾지만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 시인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험,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희망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시인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126편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뒤에서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부터 읽어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을 찾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을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냐면 5절 6절에 보면, 그 126편을 보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상황이에요.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농사의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씨앗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지만 여기서 어떤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노래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될 정도로 괴로운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다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농사가 안 되라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려고 소금 뿌려서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서 성전 세우자. 그렇게 돌아왔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땅에 땅을 그 개척을 해야 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희망을 찾아도 농사 짓는 것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괴로웠고 고난 속에 눈물을 흘렸고 울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희망을 찾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렇게까지 망하고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온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강력했던 나라를 70년 만에 갑자기 무너뜨리시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그래서 그때에 돌아오면서 본토로 돌아오면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구나. 이 없어졌던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야,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대단한 신이구나. 그런 노래를 주변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 때문에 여전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야, 여전히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일이 절대 헛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희망을 이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경험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예수품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런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구원 경험, 우리 신앙의 이 구원 경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같은 자를 그 포로, 죄악된 악한 영의 그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험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가장 큰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병자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보면서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큰 죄인들이 사실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마치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경험,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경험,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신앙이, 내 삶에서 희망을 얻을 때 어디에서 그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분명해서 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바라볼 때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다시 마음이 낙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사건만 있으면, 어떤 일만 있으면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 경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한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경험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도 꿈꾸는 것 같지만 그거 항상 흔들려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구원 경험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 애가서 그 묵상할 때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 하늘에서부터 내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고 달려오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내게 오셔서 말없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함께 살자고 찾아와 주신 분이시고, 병든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교회, 성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4절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26절의 6편의 4절이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가 어떤 곳이냐면, 남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말라버린 곳이에요. 아주 메말라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비가 올까요? 그런데 그때 비가 오면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라버린 땅에 갑자기 비가 이렇게 쫙 내리면서 강이 만들어지고 순식간에 거기에 그 메마름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러니까 포로처럼 갈라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약자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괴로움 속에 있지만, 포로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남방 시내들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메말랐던 땅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거기가 정말 강을 이루고 생명이 움트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육체를 만지셔서 남방 시내, 이 연약한 육체라고 하는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갑자기 쓸어가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지금 막혀 있는데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처럼 잡혀 있는 우리의 상황이 남방 시내들 같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서 순식간에 다 쓸어가져서 메마른 곳이 아니라 생명이 움트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막혀있는 남방 시내처럼 메말라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메말라 있어서 쩍쩍 갈라지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남방 시내들처럼 갑자기 우리의 포로된 상황이 확 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묶여있는 상황이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가 되돌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회복의 일이 항상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중에 있는데 그 트럼프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이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SNS와 오늘의 SNS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협상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상 잘 되고 트럼프에게 눌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뉴스 때문에 묻혀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가 전쟁이 확대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에서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있는 전쟁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상황 남방 시내들처럼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순식간에 하늘의 비를 내리셔서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